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요셉에게 자신의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겼습니다. 다만 그의 아내와 그가 먹는 음식에 관해서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능력 있는 또 용모가 빼어난 이런 청년으로 성장하여 나갔습니다. 어,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아름답다, 용모가 빼어나다 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중에 섞여 있어도 눈에 확 띌 수 있는 이런 용모를 가진 자였고 또한 요셉은 지적으로 충분한 능력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장군 부인이 이런 요셉에게 반하게 됩니다. 눈짓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은 거부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부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요구에 거부를 하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했습니다. 구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자신을 믿고 자신의 집을 모든 것을 다 맡겼고 당신만 금하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요셉과 같은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요셉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거부하였고 또 사람 때문에 거부하였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주인에 대한 이러한 사랑을 배신하지 않았던 것이죠.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요. 또한 하나님께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를 거부해야 됩니다. 요셉에게는요, 죄의 유혹이 날마다 있었습니다. 날마다 있는 이런 유혹, 요셉은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아,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 없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요셉과 같이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죄를 짓지 않고 그 부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큰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요, 사람도 아닙니다. 동물 취급을 합니다. 성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몸종 하갈을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였습니다. 하갈의 이런 뭐 자유의지, 뭐 노예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 이런 두 부인이 있었잖아요. 근데도 자신의 몸종들을 야곱에게 넣어서 동침하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하였습니다. 성적인 생활도 노예는요,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물 취급을 당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역사도 비일비재합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인은요, 주인의 부인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주어서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작은 벌입니다. 큰 벌은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부인은 요셉에게 나와 동침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는 명령문입니다. 이리 와라, 나와 동침하자라는 이런 명령문을 내렸습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부했습니다. 죄이기 때문이죠. 죄의 를 하나님 앞에 주지 않기 위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인을 위해서 죄의 길을 거부했을 때 요셉에게 들어온 대가는 어떻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예의 신세도 힘든 환경인데요. 이제 감옥에 가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요셉은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길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계속 함께하여 주십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의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요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맡기게 되었고
요셉이 하는 일은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감옥에서 인정받는 이런 요셉이 되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으로 더 밀어 넣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죄와 타협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고 요셉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죄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죄의 그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아내와 같이 또 곽재필 목사님 부부와 같이 잠시 타주에 와 있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